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장로에 대한 존중과 장로에 대한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기록된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씀하는 장로가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장로, 즉 이 목회자에 대해서 영적 리더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회자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존경하고 필요를 채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은 가나안 땅에 아무런 기업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인 21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의 목회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곡식을 밟아서 이 탈곡하는 소가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는 그 축복의 수단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재정으로 월급을 주듯이 목회자를 대하고 사례비를 빌미 삼아서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수단인 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돈을 쓰듯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삶의 필요를 구석구석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한 달 동안 삶의 현장에서 피땀 흘려서 주님께 귀하게 드린 재정인 것을 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슨 권리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목회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교회와 성도가 채워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제왕적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강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놓은 귀한 영혼들을 목회자가 강단 밑에서 자신의 비성경적인 삶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수단이 되어서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장로에 대해서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할까?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가 한 말과 행동을 확증할 때에 필요한 사람의 수가 두세 사람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한 장로가 죄를 지었을 때에 두세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그 장로에게 죄를 중지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장로의 죄를 다루고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또는 영적 리더에 대한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 한 사람의 유언 비어가 떠돌고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뭐라 하더라라고 하는 말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퍼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목회자를 공격함으로써 그 교회의 말씀 강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퍼뜨려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이 튕겨져 나가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장로에 대한 고발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목회자 또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징에 대해서도 절대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단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목회자의 잘못에 대해서 세상보다 더 낮은 기준을 가지고 권징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해답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문제를 보태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젊은 MZ세대들이 실망하고 영적인 가난한 족속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고발 자체에 대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할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도 동시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회자 또한 검증받고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팎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경솔히 안수해서 리더로 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에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 교회 어떤 영적인 필요 때문에 무리하게 사람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이나 부흥을 위해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 마지막에서 내 자신을 지켜서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를 한 다음에 안수받은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성급하게 안수한 사람이 오히려 안수받은 사람의 죄에 동조한 것이 되어서 불필요한 일들에 원하지 않게 휘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아무런 편견이 없이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세우고 싶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려고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세워서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나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볼 때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주님의 역사를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사람이 세웠지만 주님께서는 세우지 않은 직분자로 넘쳐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로 넘쳐나는 주님의 바로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